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거룩한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라.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할지라.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아멘, 아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아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혼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이 복된 자리에 올라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늘의 백성을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혜 주셨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쓰러지고 넘어지며 흔들렸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오늘 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만들어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신동하나.
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교동문 43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은데요, 너무 길으면 읽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24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차분하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1절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1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좀 듣기 껄끄러워하는 설교가 몇 가지 있대지요. 죄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가 아마 이 11조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왜? 굉장히 물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굉장히 그 현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 또 그 다음에 부담 갖는 말씀이 전도하라인 것 같아요. 왜? 전도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좀 교회에서 전도하라 소리만 안 하면 좀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계속 전도하라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은혜고 그리고 복이고 그리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건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1조에 대한 생각이 뭘까를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11조를 말씀하셨을 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율법의 시대에 11조가 강조되었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인데 꼭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아무래도 지금 살아가는데 물질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 갖고 넉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좀 알아서 그냥 적당히 좀 드리면 좋은데 수입의 10분의 1이면 굉장하거든요. 그것까지면 한 달 내내 여러분 뭘로 쓸 수 있을까요? 용돈으로 충분히 쓸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11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은혜로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 믿음으로 갑니까? 나의 노력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은혜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하고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보통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아마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고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에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한번 찾아보시죠. 11조를 거론한 부분이 있는가? 제가 생각하로는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기록이 거의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이고 하나는 11조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곡교회도 교회 규약에 보면 알곡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의 정회원은 어떤 사람이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받고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들하고 이렇게 견줘서 보면, 맞춰서 보면 여기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의무라고 생각하죠.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의무.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헌신이다.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는 헌신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성경적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완벽하고도 퍼펙트한 해석이고 그리고 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11조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어요. 알곡교회에서는 제가 그 11조와 관련돼서 시리즈로 거의 아마 5, 6편을 연속으로 말씀을 전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되신 분들은 뭐 11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확실하고도 견고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또 있어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좀 모순되게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갈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또 불구하고 왜 이렇게 11조를 성경에서는 강조해서 명문화해가지고 아예 명령을 했고 오늘날 왜 교회는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11조를 성도의 가장 감당해야 될 최고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11조에 대한 명쾌한 깨달음,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왜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밥을 먹어도 괜찮지만 밥을 왜 먹는지 그거 아는 것도 좋고 내가 먹는 밥이 어떤 성분이고 무엇에 좋은지를 알고 먹는다면 밥이 훨씬 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몸에 더 확실한 그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고 하죠. 그냥 뭔가를 알고 느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또 자기들이 받은 11조를 또 11조를 들여서 11조에 11조를 들여서 성전에 드리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생계 수단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는 게 일단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존케 하시려는 거룩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혀 얘기가 딴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청하다 보면 11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하고는 아주 다른 특수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여러 가지 그 나라가 되어지는 구성의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나라 많죠. 어느 족속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게 혈통으로 맺어진 나라지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도 있어요. 어느 땅에서 모여 사는, 혈통과 관계없어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진 나라입니까? 혈연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허다한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와서 나라를 이루고 있고 지금 같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이냐? 이 나라는 신앙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혈연이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스라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유약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과 하나님은 뭐 할 수 없어요? 관계되어질 수 없고 연결되어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지파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려고 그들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쪽에는 하나님을 손잡고 연결시킴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거룩한 집단이 누구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기업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하면서 일을 한다면 자기 일을 일주일 내내 하다가 시간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소한 실수 하나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때문에 자격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생명이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흐트러진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아서 그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나라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죄를 지어서 죽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조는 단순히 헌신이나 예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단순히 뭐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성도의 의무이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인생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집단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복된 길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이, 이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생존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건 우리 온 공동체가 뭐 하는 길이에요? 생존하는 길이고 보존되는 길이 바로 이 11조 사상 가운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럼 레위인도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더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혹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네가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다 산다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도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거룩함을, 세상과 접함에 살아가다 보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잖아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다 팔아도 잘 팔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물로 드리는 이런 허접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번제를, 화목제를, 속죄제를, 속건제를,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별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다가 오히려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해서 죽었던 걸 잘 알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 막 하다가 아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하는, 이게 중보자고 이게 제사장이고 이게 레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가 존립하는 데는 군대가 있어야 하지만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존재해야 돼요. 그들이 그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가 그들로 그 일을 전념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 남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참 안타깝죠. 교회들마다 어렵다 보니까 목사가 투잡을 한다, 쓰리잡을 한다, 뭐 크게 나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정말로 전문적인 그런 집중도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세워할 수 있을 것인가? 의아스럽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이란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내 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염려하면 왜 목회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도 과거에 돌아보면 뭐 그런 지가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정말 쌀떡에 쌀이 없어가지고 힘들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막 이런 때도 꽤 여러 번 많이 있었어요. 그 남들 막 이렇게 참 막 맛있는 김치에다가 밥 먹는 거 막 부러울 때가 없지 않았었죠. 있었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 책임지시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았죠. 왜?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이만한, 아직도 더
더 성장해야 되지만 이만한 수준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이 나라들이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아직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좀 많아요. 특히 이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면 몽족이 있고 카렌족이 있고 뭐 묘족이 있고 많은 족도 있는, 이 사람들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라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소수민족으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뭐 때문일까? 여러분, 전문가가 없어요. 모든 나라의 특징이, 나라가 있고 뭔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 없어요. 뭔가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그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함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이 신앙 공동체는 역시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누가 삽니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게 흔들려 버리면요, 전문가 집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11조에 대한 의미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11조라는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시려고, 생존하게 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결국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냐면 거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 물론 이 거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 자랑스러운 것이다. 숨길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당당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예물을 드려요.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면 이 헌금하는 시간이 되면 전부 봉투에 헌금을 넣어가지고 전부 손으로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고 이렇게 해서 드려요.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난 처음에 뭐 자랑하나? 헌금을? 왜 다 좀 들을까? 근데 이렇게 맨손으로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마 다 준비하게끔 하려고 그러나?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조를 어떻게 드리라? 거제로 드리래요. 우리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미만 알면 되겠죠, 뭐. 그죠?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이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살쪘다, 풍성하다, 뭐 기름지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으로 11조를 드리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받아들인다면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그러면 11조를 드리는데 뭐가 좋은 걸까? 그럼 좋은 거면 그 돈 중에 빳빳하고 깨끗한 걸로 드리는 게 좋은 것일까? 어차피 좀 꾸겨진 거나 뭐 그렇지 않은 거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럼 11조를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느낌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거예요.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거죠. 11조는 내가 받아가지고 봉급을 받아서 수입을 내가지고 그것을 내가 쓸 걸 다 쓰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섬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입을 내고자 할 때에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 더 많은 거 드리고 싶어서 내가 수입을 내고 그것에서 그렇게 뛰어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예물을 그 어떤 예물보다도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요? 아름답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벌벌 떨면서 너무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이러면서 드리는 건 안 드리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야, 아가야, 그건 아닌데. 마치 부모님에게 뭘 하나 드리면서 부모님 이거 좀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면서 막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렇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거다. 저는 이 해석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살찐 것이고 이게 기름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이 자세로 드려야 돼. 왜? 그것이 나를 살리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거룩하게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구별되었다, 또는 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집,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 드리는 11조는 뭐예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단순히 성도의 의무가 아니고 기부금이 아니고 기여 어떤 금이 아니고 부담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예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걸 교회에다 바친다, 어떤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 그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를 보고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라고 하시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거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발에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 전문가 집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예물이고 거제로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런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힘이 있어지겠어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시작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그때 멜기세덱은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한없이 축복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승승장구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가 있었는데 그 레위 자손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매우 신령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레위는 아브라함의 4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인가가 레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쳤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여러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자손들도 드린 것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했어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다고.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목숨 걸고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서원이라는 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까지 서원한 게 11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로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1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라. 그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신앙 공동체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11조는 시험에 볼만하대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자신 있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11조 얘기가 없었는데 신약성경에는 11조 얘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건요 굉장히 모르는 소리예요. 초대교회는 11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부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뭘 드렸다고요? 버는 걸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드렸는데 뭘 11조를 얘기해요? 11조 얘기가 없다고 코 이상하게 그런 구석만 찾아가지고 얼마나 드리기 쉽지 않으면 얼마나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고 싶으면 그런 걸 찾아낼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1조를 확인해 주셨잖아요.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말아라. 11조를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때 자랑으로 드렸거든. 나 11조 해 이렇게. 나 11조 이만큼 해 자랑하며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11조로 하라고 했어요. 11조에 끝난 거예요. 논쟁하면 그건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라고. 여러분 11조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내 자신이 거제가 되는 거야.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주제가 많다 보니까 하나로 집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스스로 작정을 했어요. 결단을 내렸죠. 믿음으로 볼 때 11조는 뭐냐? 생명이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11조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게 하려고 수고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살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꼴과 질서 있는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 11조는 결국은 내 자손들이 삶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구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구나. 마지막으로 11조는 뭐냐? 11조를 예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거제물은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열의 9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 돈이 정말로 내 삶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그리고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출구멍을 막아주셔야 조금씩 들어가도 그게 쌓이고 나중에는 독에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돈들을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쓸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돈들을, 남은 돈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남은 돈들을. 여러분, 시간의 11조는 뭔지 아세요?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이 날들을 거룩하게 해버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발자취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구덩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니까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남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열에 하나를 들여서 남은 9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거제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 그 자체다. 단순히 성도의 의무고 그리고 헌신의 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내가 다 드러나요. 아,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이후에 교회들이 초대교회만큼은 이제 모든 성도가 재산을 다 바칠 필요가 없을 만큼 교회들이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제를 안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린 교회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손을 살리는 하는 믿음의 11조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셔서 신앙의 공동체로 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물로 드리는 11조에 대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는 단순한 성도의 의무가 아니고 그리고 헌신의 표가 아닙니다. 11조는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는 참으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거제로 당당하고 감사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예물을 올려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 쌓을 곳이 없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9,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늘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늘 삶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파송 찬양을 올립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명하신 11조의 의미가 곧 우리에게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주님 아름답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원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